특별히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던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온 말씀들을 40개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40일 동안 묵상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해오던 대로 새벽 예배 시간에 공휴일도 제외하고 하니까 거의 2월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잘 지켜지고 앞서간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신앙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40일 동안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잘 그려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두껍고 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캐톨릭이 득세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게 영국의 성공회, 요즘 말하는 성공회라고 그러죠. 영국의 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는 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설교자들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청교도들은 성경 그대로 살고 싶어서 영국의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설교했던 사람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찰스 2세가 그렇게 하지 마라. 영국 국교회는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는데 존 버년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가? 설교한 것 때문에 감옥에서 1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였죠. 요즘에도 나라에 따라서 적에 따라서 설교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벌금형을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존 버년은 1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존 버년이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옥살이가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 목사님이 또 원래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려운 수많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이거를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자 해서 철로 역정을 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교리적인 것들도 있고 이단에 관한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읽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40가지 주제로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철로 역정을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이제 방랑하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굴 속에 가서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꿈 속에서 그가 본 것들, 꿈 속에서 그가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로 이 철로 역정을 존 버년이 꾸민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꿈을 꾸고 동굴 속에서
이제 인도받는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크리스찬, 기독자다. 어떤 제 책에는 기독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식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인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그 책을 읽으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는 행성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져 없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종이축이 이렇게 말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들을 이 존 버녀는 그대로 자기가 믿은 감옥에서 믿은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전부 투영시켜서 철로역정을 썼다는 뜻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책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아내였습니다. 결혼할 때 자기 아내가 가져온 책이었는데 정작 크리스찬의 아내는 장망성을 떠나기를 거부하죠. 그러나 이제 이 크리스찬은 자기 아내의 만류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이 있는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철로역정의 스토리입니다. 가족이 아내가 반대하고 식구들이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당신이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존 버넌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죠. 그 전도자가 영어식으로는 evangelist,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권의 성경을 주면서 이 좁은 문을 통하여 빛의 문을 통하여 영광의 처소로 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 아내의 반대와 가족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다 뒤로하고 빛이 있고 영광이 있는 좁은 문을 통해서 그리 가는데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하나는 자기 등에 있는 무거운 짐꾸러미, 죄의 짐인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등에는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가 천성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결론적으로는 천성에 도달하지만 그 천성에 가는 여정에 수많은 유혹, 수많은 미혹, 수많은 넘어짐이 있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에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그것은 존 버넌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닫고 장망성을 떠나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23년을 지나가고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뭐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새빛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천국으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실수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긍휼로 가득하고 온유함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선거 영신 예배 때 묵상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여정에 여전히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 자신이 감옥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땅의 고통. 여러분 1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설교한 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까? 저도 사실 이 어제 저녁에도 전로역정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번연처럼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이 내 뼛속까지 들어오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감옥에서도 존 번연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철로역정을 썼듯이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체험될 때에 그 고난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 정말 존경받고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실 때가 되셨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병약하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못 먹고 영양실조에 빼쩍 마르고 누가 그냥 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가난함이 그를 공부하게 만든 거죠. 가난함이.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오늘 새벽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 선배님이 묵상하는 글들을 저에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글이 그냥 가벼운 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온 글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미국 가가지고도 개척을 하고 아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으로 많은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다. 목사님의 목사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죠. 가난했고 버림받은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참 외면당하는 8 아들 중에 형제들과 부모가 돌아보지도 않았던 다윗 같은 그런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들판에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삶이 자기를 좌절하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를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참 축복입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존 번연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전했는데 12년 동안 감옥살이가 뭡니까?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의 인생은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석방될지 모르고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게 12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셨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귀한 책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철로역정을 묵상해야 되니까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오늘이 이제 개요 같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예, 제가 영상도 준비되고 PPT도 준비되는데요. 새벽에 시간도 짧고 또 영상실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여의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구두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언젠가 그거 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순례자 이 철로역정에 가는 것은 영화로도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내용 중에 큰 줄거리 중에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순례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는 항해자인가 표류자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항해자인가 표류자인가. 예, 항해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표류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프타임이라든가 인생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는 많은 강사들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항해자인가 표류자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항해자고 순례자,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큰 주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장망성은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크리스찬이 이제 방황하는 삶, 표류하는 삶,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 땅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그가 뛰쳐나가서 이제 자기 집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좁은 문 빛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향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가야 할 과정이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에 다 찬양하고 싶은 것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찬양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들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오늘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례자가 되고 항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똑같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과 관련지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있는 이곳은 장차 망할 도성이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의 집과 그의 사업장과 그의 우상 숭배하고 그것으로 팔아서 돈 벌고 성공했던 그 인생을 그것을 등지고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너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내 말을 믿고 가면 이르게 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크리스찬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써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믿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가라는 대로, 인도한 대로 가기로 떠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얘기로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외교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새벽에 내려주신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진 우상의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하여 천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항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항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존 버년은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가장 무서워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범민에 빠져서 이 죄로부터 빨리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는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세요. 교회에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교회 오면 악한 사람 되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면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함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유교에 가서 성균관에 가서 삼강오륜을 배우고 공자의 사상을 배우고 그래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연탄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김장해서 나눠주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들려고 사람 오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당연히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제도 만났습니다. 저한테도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좀 더 저도 목사님도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보태줬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아래 있으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히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크리스찬처럼 이제 영광스러운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도성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순례자의 길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거니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아멘.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였으므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가 우리가 읽었던 16절 마지막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확 들어와서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항해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전도년처럼 감옥에 갇혀도 내가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옥중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노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목이 잘려 순교할 때도 그 노마의 수많은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황제의 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은 항해자로서 천국의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그래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해자는 오직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주신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집착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누가 이 땅에 집착했죠? 누구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부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내가 너에게 예비해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성에 일궈놓은 금은 보화와 그 모든 땅의 것들이 너무너무 그게 버릴 수 없는 것이어서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내 자랑 삼고 싶은 거, 하나님,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이름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의 종으로만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사람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지혜자나 그리고 지혜자 아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미혹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학생들은, 내가 돈 버는 것도, 사업가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선교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오직 그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자가 바로 번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설교자인 그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바로 우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 자, 우리 한번 10절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도성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삶 속에 그려지고 가슴에 가득 차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